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과학이 발달하고 또 시대가 달라지고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초대교회 시대에나 있는 일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또 그래서 이제 믿음의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또 사람이 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그 믿음의 행동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도행전 8장에서 이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퍼져나가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은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좀 멀리 해야 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초대교회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닫혀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통 유대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신분적으로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지 생각은 많이 바뀌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교회의 율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읽고 이런 일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율법을 따르지 않는, 율법적으로 정결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결한 유대인들이 부정한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하면 같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교제하거나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함께 부정해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하고 접촉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지고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일에 베드로가 연관되게 되면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이 사도들을 이방 지역에 보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 오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연관된 여러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이방 선교의 계기를 만들었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 1절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이 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인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고넬료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욥바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초청하라는 것이죠.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고넬료가 어떻게 하냐면 하인 중에서 2사람을 그리고 부하 중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군인 1명을 함께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고넬료는 자기의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큰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부어지심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47절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고넬료와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에게 주어진, 고넬료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고넬료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이제 알려면 3절 말씀을 먼저 봐야 됩니다. 3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넬료가 제9시쯤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9시라고 하는 시간은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왜 고넬료가 이때 환상을 보았느냐? 30절 보면은 고넬료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시간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느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당시 고넬료는 유대교의 관습에 따라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제3시, 6시, 9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도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제9시, 오후 3시에 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했길래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느냐?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앞에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넬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 구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넬료를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이 고넬료에게 보내주시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을 하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서 뭔가 고넬료가 더 높은 직급으로 진급을 하게 해준다거나
혹은 뭔가 더 부유한 물질적인 은혜를 내려주지 않으세요. 고넬료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뭔가 이 땅의 유익들, 이 땅의 만족들, 이 땅의 즐거움들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유익, 영적인 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가 기도했는데 왜 영적인 은혜를 내려주셨을까요? 그거는 고넬료가 그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넬료가 만약에 하나님 저 진급하게 해주세요. 저 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저 더 높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 고넬료가 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아니 하나님 나는 이런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은혜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고넬료는 영적인 은혜를 삼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적인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행동을 보면은 고넬료가 이런 기도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뭘 해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그냥 초청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 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3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해 와서 이런 일을 해라라고 알려주신 게 없는데 고넬료는 이미 베드로를 초청해 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고넬료가 이런 생각했느냐? 고넬료가 이것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방인으로서 예전에 나왔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고넬료에게도 답답함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성령은 잘 몰랐을 테니까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베드로를 초청해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려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친척들을 부르고 친구를 부르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미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뭔가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려고 하기보다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워서 뭔가 물질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기도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우고 물질을 채우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뭔가 이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모함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고넬료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25절을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직접 이 베드로를 맞이하면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여러분, 이게 고넬료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지금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로마 군대 안에서 엄청 높은 지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여기는 식민지란 말이죠. 식민지의 군인인 거예요. 그 군대의 장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넬료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되게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베드로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유대인들에서도 천대받는 어부 출신인 사람에게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너무 은혜를 사모하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거는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죠. 현실적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은혜만을 사모하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이 사람을 향해서 나는 엎드리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엎드릴 만큼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중했겠죠. 열심히 들었겠죠.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베드로를 알고서 왔을 수도 있고 누구는 모르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그 지금 뭐 유대인이 온다는데, 자기 지금 식민지에 어떤 사람이 온다는데 오는데 고넬료가 그 사람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저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구나. 뭔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 나도 저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44절을 보면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사모하니까 인간적인 관계들, 세상적인 상황들 다 집어치우고 오직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를 받는데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처럼 원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내가 그 은혜 자리를 가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난 은혜 받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억지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아무리 눈이 멀고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고넬료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뭔가 고넬료처럼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든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에 내가 있든지 아니면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우리도 은혜를 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작이 무엇이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기도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말씀도 듣지 않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애를 써도 내가 그것을 거부해버리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유익은 꼭 교회 다니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지 않아도 채울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교회 나오지 않고 그 주일에 나가서 일하면 조금이라도 우리는 돈을 벌고 물질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애를 쓰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은 오로지 신앙생활을 통해서만, 오로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필요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유익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